지난주에 이어서 9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장 말씀은 7월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특징은 뭔가 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무슨 회개한 날이다 그런 절기날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7월 달에 여러 가지 절기는 다 지켰습니다.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들은 24일 날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조종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칙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통한 거죠. 내 마음, 저 사람 마음,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늘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이신전심으로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같이 말씀 앞에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으면, 강조하지 않으면 그걸 너무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다른 데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결국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어져도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안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을 안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또 기뻐했는데 그 날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어떻게 능력을 역사하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 이방 신상 이게 다 재간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끼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일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에 나오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습관들, 그동안 늘 갖고 있던 습관들을 하나님 말씀의 감동과 능력 때문에 그걸 잘라버릴 것이죠. 그걸 결단하게 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8명의 레위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또 8명의 사람들은 다시작을 해서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자, 하나님 높이드리자 그러면서 그들을 찬송과 기도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또 결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너 가서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이 그 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게 틀림없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있는 건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인 거죠. 홀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성에 보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스려지고 결국 하나님께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모든 것, 하늘, 땅 아래 모든 것 다 하나님께도 왔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합니다. 찬송으로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골,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죠. 이게 누가 하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위에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고 이름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말합니다. 왜 의롭다 말하는가 하면 의롭다, 이 의롭다는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막힘이 없는 관계가 의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힘이 없으신 분입니다. 진실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자연 만물과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끗이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도 정상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지지 않고 이제 자연 만물과도 원수가 돼가지고 자연과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틀어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자연 만물의 관계도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에는 이제 한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 15절은 출애굽 과정과 홍해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대충 흘겨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서 정확한 사실을 안다는 뜻을 가진 게 감찰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기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죠.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10절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피신 그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신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죠. 11절에 홍해에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 뒤쫓아온 자들은 큰 물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적과 기사까지 동원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의가 공경에 취해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지식주로 아는 것 말고요. 내 삶 속에서 피부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믿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믿는다. 하나님도 내가 아는 만큼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사실이 내게 분명하게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계신 하나님, 나도 살피신 하나님, 내 부르짖음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길도 열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5절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비추신 하나님. 13절에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13절 14절이고 15절에는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넉넉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저 서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저쪽에 다윈족 밑에 더비라고 있죠. 그 더비에 원주민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드니 계신 목사님 6분과 같이 일주일 동안 더비에 출발해가지고 약 한 1,300km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원주민 마을과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가는 길이 아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진짜 제대로 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벌건 땅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자라는 곳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가자마자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씻고 잤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 다음 길 가려고 봤는데 우리가 밤새 타고 왔던 그 차가 타이어가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닳아가지고 철심이 막 보이고 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밤중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밤에 그 황량한 광야에서 터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혼자였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호주에도 광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 여행할 때는 반드시 차 2대, 3대가 같이 가라지 않습니까? 혼자 가다가 차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2대, 3대가 같이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시킨 겁니다. 무슨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늘 쳐다보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짓고 건축하고 그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애굽 바로왕을 의지하며 애굽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시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40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메추라기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걸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죠. 이런 만나를 그냥 하루 내려주고 한 일주일 먹게 하든지 한 달 먹게 하든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해가 떠버리면 만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걸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의 양을 거두어죠. 많이 가져와 봐야 다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다는 겁니다.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이제 그동안 땅을 의지하고 그 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게 전부 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봐라,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고, 내일 받은 또 은혜로 내일을 살고, 또 한 주간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랬더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영원부터 영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자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생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흐르는 강물을 지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강을 건너랍니다. 선교사님 보고는 그건 이상해서 왜 혼자 강 건너기 힘든데 무슨 돌을 안고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돌을 안고 가야만 안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걸 버텨준다는 것이죠. 힘이 들지만 그걸 안고 가야 급류에 안 쓸려가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힘들다고 버려버리면 몸은 가벼워지겠지만 급류에 확 쓸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혹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길에 그냥 휩쓸리고 맙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를 다 통과하면 고난의 틈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16절, 17절을 보면 그 백성이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연단시켜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닥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보다는 또 옛날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또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1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 안 버렸습니까? 그들 이뻐서 안 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엄연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다 진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19절 21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2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기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숫자의 힘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불며 살찌며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나안 땅에 누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해피엔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6절 말씀 보시면 26절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너희를 먹고 배불리고 살찌우고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주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그랬습니다. 앞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또 주를 모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방법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적 손에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렇게 평강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again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또 다시 그 백성이 돌이켜 부르시면 하나님 또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 그들을 건져내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경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애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럽니다. 또 안 들으면 또 열방에 넘기고 그들이 또 구하면 또 긍휼을 베푸시고 31절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좀 평강이 온다 싶더니 또 불순종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 사이클, 이 쳇바퀴 돌듯이 이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참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불순종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 참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는 그 인간들의 그런 죄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지독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으면 절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을 내신 것이 아들을 보내신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은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이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마다 진실하시죠.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삽니까? 인간들은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으로, 지독하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언젠가는 끝이 오죠. 그게 바로 역사의 심판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온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더 이상의 악의 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악은 악대로 심판에 집어넣으며 불구덩 속에 던져가 만들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기름 준비해라. 등불 준비해라. 예복을 갖추어라. 뭡니까? 믿음 준비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설마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 있죠? 설마하다가 마치 노아 홍수 때 설마 그러다가 그 홍수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설마하다가 다가 유황불에 심판을 받게 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전해, 별일 없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한 때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고 웰컴하는 날이죠. 주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3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마지막 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이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사인한다는 겁니다. 옛날 말은 도장 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행한 다 악이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바로 지금 하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 지켜낼 수 없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작심해놓고는 3일만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듯이 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일에 한 번씩 작심해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다 내놓은 다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죄악으로 갔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의 죄 있는 사람으로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들 품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다는 사실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좌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